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근성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오해하기가 십상이고, 또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접했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감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크기에 대한 예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었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겼던 그러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 보니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부터 먼저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게 된다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11절, 즉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 앞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라고 11절 소개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앞절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일이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신 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혹이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가요?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몸으로 화하여서, 가장하여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의 소중함이 무엇이냐? 물론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정녕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일을 직설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도 나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하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또는 전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면서 마지막 그의 행하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그게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하신 구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구는 다 이 일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 물풍선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탁받은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에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기에도 오해의 소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한다니까 도대체 더 신령해지는가? 주님보다 더 신령하고 더 이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는가?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 일은 선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대에 예수님이 전할 때에는 제자들을 삼아서 12명의 제자를 삼았고 70명의 제자를 삼아서 그 일을 행했지만, 이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는 2000년 전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방법보다도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더 큰 일들, 이제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잖아요. 더 큰 일 하잖아요. 그 큰 일들을,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이 됐고 미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곳곳에 구석구석에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남기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는가? 복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셨는가?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선택해 준 것은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빨리 선택받아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축복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겨라. 무엇을 남기는가? 생명을 남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가꾸고 또다시 번식시키고 또다시 번식시키고 더 큰 일들을 계속적으로 번식시키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는가? 남아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것도 너희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그런 의미가 바로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본질이 뭔가요? 살아있는 본질은 뭡니까? 번식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것은 충만한 것은 번식하기 때문에 충만한 거죠. 복음의 번식은 전도요, 그리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러면 행하는 방편이 뭐냐?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것, 우리가 또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그것 또한 오해요,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구원 문제와 연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문화교육관이다, 우리 사랑교회의 존재 가치도 구원 문제와 결합시키지 않느냐고 교회 확장 문제, 그런 문제만 만약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또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하는 집의 크기에 대해서 오직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세계, 인간의 이익,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만으로서 기도를 남용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 그래서 구원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요, 반드시 그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표가 나지 않죠.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표가 나지 않죠. 그러나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은 구원 문제만큼은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아니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를 너무나 남용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이기적인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도가 이익으로만 남용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령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연결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위의 것이 뭐냐?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원래 목적은 위의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위의 것과 연결. 그 위의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왜 주님이 그토록 예달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그토록 이야기했는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또 기도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의 기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올 때마다 다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결되었는가? 그러면서 연결되는 그 순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물질을 구하더라도 위의 것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그래야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어떤 것도,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도, 그리고 구원 문제와 연결시켜,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 21절로 쭉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주님이 나타내는 방법은 사랑할 때 나타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는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랑하지 않는 기도는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패하더라도 사랑만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괭가리 소리가 될 것이다. 그저 허공을 가로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왜? 사랑이 제1계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생활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루리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위의 것과 잘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게 하는 것, 오늘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